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5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벌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빛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 땅의 어둠을 뒤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 빛의 사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은 애쓰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어둠을 밝혀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둠이 거쳐지고 어둠이 드러나고 빛으로 나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맡기신 빛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꽤 오랜 시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인간관계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사귀는 법, 또 비판이나 비난, 불평 대신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관계수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귀한 인사이트를 주는 책입니다. 현대사회의 많은 이들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체에 대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의 책을 읽으며 많은 도전과 인사이트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요인 중에 가장 큰 하나를 뽑으라면 단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이 힘든 것보다 사람이 힘들고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현대에는 관계적인 문제로 또 정신적인 질병들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지곤 하는데요.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효율적이고 이기적이며 자신의 성공을 위한 목적 중심의 인간관계를 최고라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남을 이용하고 남을 짓밟고 어떤 일을 저질러도 상관이 없다고, 그것이 설령 남을 정말 심각하게 해야 하는 일이라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유익을 중심으로 관계하게 하고 혹여라도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소모적인 인간관계는 정리해야 된다, 잘라버려야 된다, 그것이 잘하는 일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회만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교회 청년은 아닙니다만 제가 SNS로 친구를 맺고 있는 한 교회 다니는 청년이 최근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급을 따지면서 인간관계를 한다. 돈이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몰리고 배달을 하거나 직장이 변변치 않은 백수로 지내는 청년들과는 사귀지 않으려 한다.
교회에서도 환영과 관심을 받지 못하니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라는 가슴 아픈 글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느덧 이 자기 중심적인 관계, 이 인간 관계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관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도 쉽게 상처를 주고 사람에 대해 마음을 닫게 만들고 아무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인간관계의 아픈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 이 신명기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간관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는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이라는 이 계명을 이제 어머니법, 모법으로 삼는다면 이제 신명기에서 상당 부분은 이 모법을 기준으로 일상생활의 어떤 작은 구체적인 순간까지 세세하게 풀어내는 세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신명기 22장도 그 신명기의 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일상생활의 작은 자리, 작은 순간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세법이 기록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이런 구체적인 규례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요. 오늘 이 가운데 여러분과 먼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오늘 말씀 속에 1절부터 4절까지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 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당시에 중요한 재산으로 여겨졌던 소나 양, 나귀와 같은 짐승들로부터 개인의 어떤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의복 같은 경우에도 어떤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보거든 또 그것을 발견하거나 습득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두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직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반드시 도와줄 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재산이든 물건이든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는 참 당혹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 일로 인해 크게 상심하는 것을 넘어서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당한 지체를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도와주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메아리 치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절부터 4절까지 3번이나 걸쳐 반복되는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마치 못 본 채 하지 마라, 너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외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못 본 채 한 게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못 본 채 했던 상황들을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과하며 회개하게도 하셨습니다. 누군가 공경에 처했는데 누군가 무언가를 잃어버려 어려움을 당한 상황에 있는데 그것을 못 본 채 하고 지나쳤던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과하며 비추어 주셨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3절에 보시면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이에게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재정을 크게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주변을 보면 우리 가까운 이웃, 형제 중에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영혼이 공경에 처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신이나 가족들이 믿음을 상실하여 믿음을 잃어버려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 이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이들을 볼 때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혹시 우리는 오늘도 못 본 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회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사실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지체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야 한다는 것 이미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들었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그럼에도 정작 그 상황을 마주하면, 그 상황을 맞닥뜨리면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도 제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습득한 인간관계법, 자기 중심적인 인간관계, 이기적인 인간관계가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배운 인간관계에 내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려는 그 인간관계, 그 자기 중심적인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가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곤경과 어려움에 처한 일을 돕는다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내 시간이 들어가고 수고가 들어가고 물질까지도 들어가고 헌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도 챙기기 쉽지 않은 삶에서 다른 이들까지 돕고 챙기는 삶이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와주다가 제가 도리어 어려움에 처한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이 남을 돕고 이타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와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하고 이기적으로 관계하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못 본 채 하지 않고 섬긴다는 것은 세상의 흐름에 맞지 않는 일이기에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 나라 위해 사는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꾸로 가는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도전하십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 공경에 처한 일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한 유대인이 심하게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 앞으로 세 부류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경건하고 의롭다고 얘기하는,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말씀에 정통하다 얘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주막에까지 데려다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유대인과 철천지 원수지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 제사장부터 레위인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요,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상처를 싸매어 주고 또 그를 태워 주막까지 데려다 주고 자기의 비용까지 다 드리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줄 것을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몰라서 안 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고 예배를 안 드려서 안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종교 생활을 했을 뿐이고 인간관계를 맺어도 하나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의를 위하여서 인간관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 연약한 자를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의 전부를 들여서라도 수고를 들여서라도 그를 싸매어주고 돌보고 섬기는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겠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장 먼저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긍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주님께 있어서 철전지 원수 같은 우리, 가만히 놔두셔도 그냥 숨이 끊어져도 그냥 주님께 할 말 없는 우리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못 본 채 지나치지 않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경에 처한 이들, 어려움에 당한 이들, 우리 주변에 무언가를 잃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인 이들 결코 못 본 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를 위하여서 반드시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몇 주 후면 우리 상반기 새생명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잃고 공경에 처한 이들을 위해 기도로 품고 정말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잃었다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공경에 처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이상을 반드시 품어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주는 진정 새생명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연약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죄에 있어서도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22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5절부터 11절까지는 무언가를 혼용하여 섞는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좋음과 옳음, 사람의 의리와 사랑, 사람의 자유와 인권, 사람의 어떤 기호에 따라서 물건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옳음에 따라서 물건을 결의하지 말고 섞지 말고 혼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할 것을 명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도 거룩함이 없이 혼용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3절 이하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이 성에 관련된 문제도 그렇습니다. 간음, 강간, 순결의 문제와 같은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이 죄에 있어서는 결코 단호하십니다. 이 죄를 제하여 반드시 제하여 이 공동체에서 떠나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죄 하나라도 공동체 안에 있지 않도록, 작은 죄 하나라도 공동체가 허용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죄를 규탄하시고 죄에서 돌이킬 것을 회개를 촉구하시고 죄를 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요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전염력이 있고 연속성이 있습니다. 죄는 달콤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요. 죄는 반드시 그 죄를 짓는 사람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듭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죄는 작은 죄 하나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는 죄를 연속적으로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결말을 낳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막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죄 하나라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단호히 대하고 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서 죄를 제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죄를 혼재하지 말고 분명하게 처리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발견했을 때 그 죄를 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죄는 더 많은 죄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끔찍한 결말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죄에 있어서는 정말 단호하고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 안의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들어온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작다고 여겨지는 이 죄가 공동체 전체를 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에 살면서 작은 죄를 묵인하고 작은 죄를 허용하면 이 죄는 그 작은 죄로 남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염되고 확장되고 연속되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결말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교회에서 지금 청년들과 여호수아서를 함께 묵상하며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보면서 이 여리고 전투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전투하며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아간이란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에 대하여 죄를 지은 겁니다. 아간이 여리고의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셨는데 신할의 외투 한 벌과 은금을 자기의 장막 밑에 가두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백만 인구 중에서 아간 한 사람이 지은 이 작은 죄 하나 하나님 결코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추적하시고 추적하셔서 그를 추격하시고 추격하셔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를 제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죄 하나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이야기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아간이 자신의 죄가 추격당할 때, 추적되어 올 때 하나님 앞에 한 걸음만 더 빨리 나아갔으면 어땠을까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사 아간을 이제 색출해 내시는데 한 번에 아간을 뽑으신 게 아니라 처음엔 지파를 뽑으시고요, 그다음 족속을 뽑으시고요, 가문을 뽑으시고요, 남자를 뽑으시고요, 그 중에서도 아간을 뽑으신 겁니다. 그렇게 한 번씩 제비가 뽑혀질 때 아간이 찔린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심령을 찢고 나와왔더라면 아간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 못 본 채 하지 말고 간과하지 말고 오늘 이 밤 모두 다 토로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 이 비느하스, 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 죄악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못 본 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도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회중 사이를 지나 장막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자신의 손에 창을 들고 그 두 사람을 따라 들어가 음행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두 사람을 꿰뚫어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가운데 돌고 있던 연병이 그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두가 죄를 보고 쉬쉬하고 못 본 채하고 외면하고 마음만 아파하고 있을 때, 아무도 용기 내지 못하고 있을 때, 물러서 있을 때 그 죄를 그냥 넘기지 않은 하나님의 그 질투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그 마음으로 창을 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있어서도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길도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아간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기 전에 비느하스처럼 일어나 창을 들고 죄의 근원을 꿰뚫어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간의 장막을 우리 안에 완전히 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묵인하고 죄를 가담하여 파멸의 소용돌이로 스스로와 공동체를 몰아가지 마시고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심령을 찢으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신명기 22장 전체의 말씀 한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신명기 22장 전체 말씀 가운데 이 12절,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술은요, 무엇을 의미하냐? 민수기 15장 39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수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기로 결정하고 우리를 방종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들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도록 안내하는 역할이 바로 이 술의 역할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연약한 자를 못 본 채 하지 않고 지나칠 수 있는 것, 악한 일들을, 죄악들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지나칠 수 있는 것,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지요? 무엇을 기준으로 할 수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이 말씀을 상징하는,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떠올리게 되는 이 수를 내 귀에, 사람들의 의복에 걷어 내 귀에 달아 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관계했을까요? 만날 때마다, 서로 마주할 때마다 그 내 귀에 달려있는 수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작은 죄악도 용납하지 말라 하셨지. 혼용하며 섞는 일로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범하지 말라고 하셨지.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그 내 귀에 달린 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 일을 이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와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렇게 건설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에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는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술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술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매일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같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매일같이 마주하는 말씀들 앞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달아주신 이 술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지, 아멘으로 받고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아멘으로 나아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건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지,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 이건 내 형편에서 어려운 말씀이지, 이러면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수를 보여주시고 수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라는 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연약한 지체를, 어려움에 처한 자를 못 본 채 하지 말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작은 죄악이라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 죄악을 용납하지 말고 제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기뻐하시는 관계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이 술 앞에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관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 만들기 위해 순복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런 술이 되어 주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술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정말 이 깨어지고 아픈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술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또 결단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과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곤경에 처한 우리의 이웃들을 못 본 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을 못 본 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아니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그 지체에게 닿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 우리의 발길이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못 본 채 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죄 하나라도 간과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라면 이 시간 모두 토해놓고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못 본 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죄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찢으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모르고 완전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 우리 있습니다. 하나님, 무언가를 잃고 괴로워하는, 건강을 잃고 재물을 잃고 하나님 관계를 잃고 하나님 정말 신뢰를 잃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잃고 하나님 우리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이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못 본 채 하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외면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을 허물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 예수님처럼 아버지는 정말 우리가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사람을 가르쳐셔도 하나님 예수님처럼 하나님 못 본 채 하지 않고 가서 섬기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열어서라도 하나님 세상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더 이상 못 본 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 돕고 섬기고 사랑의 옆으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죄 하나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죄 하나라도 아버지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 죄 하나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날이며 우리의 심령을 짓고 우리의 마음을 짓고 아버지 우리의 가슴을 짓고 공을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들어왔다 아버지 나아가 우리가 위하여 주옵소서.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술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지 중에 하나님 우리가 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인간관계에 찌들어 있어 하나님 자기 중심적으로 관계하고 하나님 이기적으로 관계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의 자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 대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정말 어려움에 처한 이들, 공경에 처한 이들,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관계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죄라도 작은 죄 하나라도 용인하지 아니하고 간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이라면 하나님 내어 던지고 우리의 가슴을 찢고 통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굴엎드려 매일매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회개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복되고 귀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 남김없이 하나님 멸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한 하나님 죄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덮으사 하나님 주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어지는 역사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모른 채 하지 않고 못 본 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복하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